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명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 묵상 시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바로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길보아산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올려 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리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주셨어.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어.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어.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부터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31장까지는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28장부터 31장 쭉 보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의 슬프고도 어두운 마지막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나이가 많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의 진을 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군대의 진이 그 군세가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전쟁에서 결국은 나중에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될 때 어떤 예감을 갖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아마 죽음의 예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노베에 있던 다윗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주의 종들을 85명이나 그는 무자비하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꺼운 낫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로 자신의 뜻을 어떤 꿈이나 또 제사장들이 조끼처럼 겉옷 위에 입었던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은 일종의 제비뽑기 형식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는 그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럼에도 인생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오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놀랍게도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무당, 박수, 자기 손으로 다 쫓아내고 죽였던 사람들을 다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올린다는 그런 영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당 영매를 찾아간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바로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신하하고 엔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무당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영매가 지금 왕이 다 박수와 무당들을 죽였기 때문에 또 자기가 영매라는 것을 무당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지만 사울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럽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와서 당신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고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군대가 다 분리해서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사울이 굉장히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은 우림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림과 둠밈의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림과 둠밈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혼란스러운 것이 영매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는 이 장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다들 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성사학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놓고 해석이 좀 다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영매가 사울의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연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보면 영매가 어떤 그런 주무이나 주술적인 그런 행위 없이 갑자기 사무엘에 올라온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사울에게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매가 보고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 거 볼 때에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영매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과 사단이 바로 이 영매에게 사무엘의 이름을 빌려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무엘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울의 마지막 그 나날들, 인생이 정말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는 외롭고 두려움에 떠는 이런 그 인생 마지막 날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가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까지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집착했던 그의 강력한 권한인 왕의 권력도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다윗과 경쟁심을 잃고 다윗을 죽이라고 권면했던 사람들, 그런 신하들도 사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의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의 죽음의 문제, 자기의 결정적인 어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매달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내 모습, 마지막 순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그럴 삶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후회된다 그러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사회적으로 좀 성취가 적더라도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감사하면서 홀가분하게 이 땅에서 삶을 저는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떠나도 여한이 없는 삶, 언제 떠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내게 오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면서 저는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굳건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도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마지막 그 삶의 어쩔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후회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무엘상 28장 이하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보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유복했던 그 사울의 어두운 마지막 날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우리 왕이 되기 전보다 더 그는 불행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왕권과 왕권이 주는 것을 더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